두 분 다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낯이 익어요. 낯이 익어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전도 세미나 아마 이렇게 사역을 크게 하셨던 부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각 방송에도 계속 많이 나오셨는데, 근래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을 모시려고 해서 전화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4, 5년 전에 한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전도왕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왕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도 아마 대상자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였는데 어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근래에 안 보였더니 큰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사고를.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그 이 줄이 7가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다 끊어져 가지고 위에 올라가다 풍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중리산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도 좀 더 하라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다 하지만은요, 이 불의의 사고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건강하다고 하지만은요, 언제 또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 삶이 참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욥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편안할 때 편안한 게 다가 아니고, 왜 또 욥처럼 그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심지어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면 되어진 것 같았는데요. 사실은 그에게 또 그 어떠한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몰려오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욥에게 그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는 사건들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무지하게 되어지면요,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거론을 해놨는데요. 내가 오늘 하는 말씀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이게 참 영적 무지가 참 무서운 거구나. 자, 이걸 여러분들 이거 열리지 않으면은요, 이거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 욥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하여 결국 욥은 2배의 어떠한 축복을, 예전보다 2갑절의 복을 받는데, 그런 거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세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더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힘든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 경도가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바로 이 무대 위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다 보니까요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의 그 가축도 정말로 큰 부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는요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폭풍우가 몰려와서 그 집안과 그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풍지박산이 나는 내용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항상 시작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모습을 항상 견지해 나갔던 내용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무지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각이 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절대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은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달라져요. 우리가 올 여름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러나 무더움도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순간에 지나가 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좋은 상황도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욥의 어떤 상황도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초창기의 욥은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아주 믿음의 말을 하는 내용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진짜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아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하나님을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겪어보면 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정답이 아니고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겪어보면 나 한번 믿어봐 주시라니까요. 그래 믿을게. 근데 겪어보면 믿지 못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요 이 온전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3장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온전했던 욥에게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다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욥은 그래도 계속 온전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시각이 들어가지니까요 욥의 입에서요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괴로움을 토랑하는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다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밭도 그렇다면 계속 그런 내용인데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요 그는 자기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원망하는데요 아예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 후회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요 부모가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말입니다. 누가 날 낳으라고 했어? 이 말 있잖아요. 예? 아니 낳고서 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사실은 걔는 그냥 하는 말인데 부모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어떤 애는 태어났어도요, 그 힘이 없어서 젖도 못 빠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당하게 하냐고. 그가 절망 가운데 넋두리하는 내용이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마지막 절에 보면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삶의 절망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 그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그 3명의 친구가 욥이 당한 상황이 너무 엄청나 보니까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7일 동안 말도 못해요. 너무 그것이 처참해서 그 부가 다 사라지고 가족들 다 죽어지고 본인 스스로는 질병에 고통당하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천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4장서부터 36장까지 이 3명의 친구가 이 욥과 그냥 욥의 현상세계에 있는 욥의 죄를 찾아내려고 변론하는 내용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36장까지는 아주 9개월 동안이야.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하여튼 3명이서 무엇이든 끄트머리를 찾아내가지고 그 욥을 네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천벌을 받지,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무지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현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보이지 않은 천상세계, 영적 세계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내용이 4장서부터 36장까지 이어진다니까요. 그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원인과 그 근원과 뭔가 죄악된 것이 있는 것을 바로 아무리 봐도 이것은 범상치 않은 사건이고 틀림없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죄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이 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36장까지 쭉 흐를 때에 37장에 가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4장부터 여러분 36장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네가 천벌받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묻고 대답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데 나 그런 죄 짓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근거를 대려고 하지만은 그 현상세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지요. 들려지고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냐면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뭐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때 9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현상세계에 사는 인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천상세계의 창조의 신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창조의 네가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늘 세계를 만드는 거 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요? 내가 영계의 세계,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 천사들이 내가 그런 그 신비한 것을 만들 때 기뻐 노래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던 것, 그리고 바다에서 그 모태가 터져 나왔던 것, 구름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 이거 다 뭐냐면은요, 보이지 않는 천개의 세계를 만들 때에 너는 그런 거 의식이라도 하고 있었느냐? 너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르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8장은 천개의 세계, 이 하늘 세계에 대한 그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물었고, 39장에는요 또 이 현상 세계에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39장 1절서부터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또 몇 달 만에 만석이 되고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현상 세계에서도요, 우리는 이 무지한 게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그게 언제 낳을지 몰라요. 또 낳아도 그 새끼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낳고 나서 확인이 되어져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것이 건강한지 장애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현상세계에 살아가면서도 네가 도대체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그 친구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욥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에 욥이 하나님의 네가 너무 무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요 아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40장 1절서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같으니까 이 욥이 지금 자기의 당한 일을 통하여서 아주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그냥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이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이 꽁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알았으니까요 나 이제 대답 안 할게요 이러면서 지금 아주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 자꾸 나와 다퉈보겠다고 하느냐? 서운한 감정 버리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물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하고서 입 다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요 딱 41장에 보면은요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주는데 바로 41장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리오야단이 뭐라고 하냐면 악어와 같은 사단을 뜻하는 말이에요. 리오야단은.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너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 사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계의 세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악한 사단을 네가 너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네가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욥이 이야, 제한된 사고를 가진 인간은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그 연약함을 그제서야, 자기가 그 무지함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대답할 때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었고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룰 것이 없고 그러니 그동안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알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무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고 누리고 그래도 뭐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니 세상은 뭐라고 그러더라도요, 이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모르고요, 살다가 끝나게 되어지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 믿질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 무지함이 참 문제인 거예요. 무지함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무지함이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 바로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인데 네가 그 사단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온전히 자유했을 수 있겠느냐? 이 영적인 세계는 네 힘으로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을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저런 그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냥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문제만 가지고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죠. 욥이 그래서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이제 욥에게 그 이전보다 2배의 축복으로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42장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10절 11절에 보면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기도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현실 세계가 많이 의식하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욥기와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가요, 백부장이면서도요, 그는 경건했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그는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구제했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가지 두 가지면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지, 이 정도는 축복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신앙이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요, 참된 기도 생활을 잘 했고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구제를 힘썼고,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신앙인이 고넬료였는데, 그 정도 신앙인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잘 믿어, 온전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온전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요, 베드로를 그의 집안에 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줘서 그 집에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여요. 정말로 먹지 못할 음식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것이 들락날락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통하여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게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실 고넬료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온전하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 집에 무엇을 부어주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그에게 성령 받지 못한 것이 부족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것이 방언으로 터져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이 방언이, 이 방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냐면요, 그 영적 무지함은 이 현상세계와 이 천상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열어주는 이 하늘의 언어,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방언을 하는 거, 그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그때만 있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0절인가 한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나는데요, 다 그 소리에는 의미가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는 무전 치는데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하지만은요, 거기에는 다 어떠한 의미가,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단음의 방언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먼저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요,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천상세계는요, 그냥 다 과거도 되어지고 다 현재도 되어지고 또 다 미래도 되어져요. 그게 어떤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것이 영계의 세계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지금 지금 편집 들어가는 책이 그동안은 타 출판사에서 쭉 해왔는데, 이번에 출판권을 이렇게 다시 저희가 받아와서 지금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값이 막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금은방에 가서 그걸 다 팔아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좀 모조품, 이렇게 안 사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놔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곡동에서 신문에 났어요. 제일 좀도둑이 많은 동네가 화곡동이 있거든요.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밤 손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방언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는 거 알겠어요? 그 내가 예전에 첫날 강의할 때 고린도서 2장 이 9절 말씀에서도 11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현상세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 그거 어떻게 되어질지 감을 잡을 수 있지만은요, 천상세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요,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혀 알지 못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정이 다 있어요.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다 있는데, 일단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가 되어지게 되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은 그 사람의 처지, 상황, 여건에 맞게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먼저 그 거룩함을 가져와야지만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하게 되면요, 이렇게 통변을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엄청난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심, 악습, 악성, 이런 것들이요, 뼛속 쌀속에 가득 있어가지고요, 그가요, 우리 예전에 이 성경책이 지금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벌써 4, 5년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기도문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즘 조금 더 그 언어로 그걸 이렇게 주기도문도 새로 해놔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새로운 것으로서 사도신경도 새롭게 개편된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요 6개월 동안요 화면을 보고 했어요. 안 보면 항상 옛 것이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 경험한 분들은 다 알아.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습관되어진 것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의 언어, 생각이 이게 딱 길이 난 곳이 있어. 저 사람이 전혀 인생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책에도 써놨잖아요.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길과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의 공통점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믿어도 아무 결과도 없고 삶에 왜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가 보면은요,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 이 생각이 길이 났어요, 벌써.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반복되어진 사람 잊어버리고 말. 근데 그게 길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돌짝밭 같은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받으려도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그 영적인 뿌리가 없으니까요, 자라지를 못하고요, 죽어버립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뿌리, 하나님 앞에 참 영적인 뿌리가 중요한데, 그냥 끈기 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 뭐 조금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교회나만 옮겨 다니고, 뭐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따라다녔던 그 당들이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또 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똑같이 그 허다한 무리에게도 사랑을 다 베푸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참된 제자들에게만 열매가 되어지더라고요. 열매가. 근데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 이 열매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어느덧 목회 한 20년 흘러다 보니까요, 저런 껄렁껄렁한 신앙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 결과도 없겠구나. 그게 이제 보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진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풀어더라도요,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양 믿음 생활을 하면 옥토의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는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옥토가 되어지면 그것이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거 여러분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과거, 현재, 어떨 때는 이렇게 다 과거가 되어져, 다 현재도 되고, 다 미래가 되어지는데, 내 사정을 하나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이끌어 나갈 사람은 이끌어 나가시고, 또 내가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할 거?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냥 영으로 내 속에 있는 대언의 영을 또 하나님께 천상세계에 아버지께 구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품고 기도할 제목을 품고 입으론 방언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방언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14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1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혜로 이렇게요, 성경도 가장 많이 쓸 수가 있었어요.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언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꾸 묻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묻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항상 무시로 방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룰룰룰룰룰 마음으로 품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그에게 오죠. 천상세계에서부터 사인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을까요? 하시는지라 이렇게 써 있을까요? 네, 그 안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모시고 교제하기 때문에요, 묻고 그리고 이 답하는 것이 바로 존대어를 쓰고 있습니다. 존대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어떠한 음성을 이렇게 듣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보니까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로 오라, 우리로 오라 환상을 보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혀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고.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황상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가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가서 이렇게 왔게 되는가? 이 감옥에, 이곳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있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따라합시다. 음성, 환상, 역사, 이적. 그러니까 그 이적은 바로 뭐냐면은 네 묶은 것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흔들려서 다 열릴 것인데, 너는 그 이전에 베드로와 똑같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생길 텐데 베드로처럼 토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인가 10장에 보면은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얼렁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너는 도망 나오지 마라.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거야.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우직쿵 쿵쿵 얼마 전에 우리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듯이 그런 엄청난 지진을 통하여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 옥사장이 이게 죄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공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도망가지 않은 그 바울이 바로 절대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유명한 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통로가 열리게 되면 천상세계에 성령의 감동, 음성, 환상, 그림,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예요.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가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제 목회자 집회를 다음 달에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뭐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은사적인 집회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은요, 그걸 통로를 제대로 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뭐 그냥 그거 하겠어요. 그런 통로를 알지 못하고 열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어디 부족한 부분을 타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통로를 열어줘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세계를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천상 세계, 영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방언인 거예요. 아멘? 방언인 거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이 욥도 나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사실은 그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로부터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그걸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거, 그 자기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 티끌처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실은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계속 무지하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요, 계속 고난 가운데 끄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모르는, 사람도 무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무지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죄사함 못 받잖아요. 그 무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신 것뿐이고, 욥이 그것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수고했다 하면서 2배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항상 보이는 현상 세계에 자기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적인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어쩌다 얼굴 비치면 내가 칭찬해줘요. 칭찬해줘. 오늘 얼굴 오래가면 얼굴 나왔네.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냈더니 아주 남편이 숙소에 가지고 돈을 잘 안 줘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기도 제목을 딱 냈어요.
하여튼 뭐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갑부가 되게 해주시고 뭐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진 않으시지만 구별하신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지만은요. 그의 영적인 나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틀려져요. 그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왜 아이들 교육시킵니까? 무지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요. 계속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신령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나는 무지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 주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만 견지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일 내일에 되어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요. 가로막혀 있는 죄들을 이게 사해져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네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요. 바로 네가 아무리 구하여도 내가 너희 기도를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로막혀 있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 죄악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뭐가 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 속에서 죄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듯 물질도 나와 똑같이 창조하셨거든요. 이 우주도 이 지구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운행해서 원어에 보면 에네르기스 즉 에너지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이 신기한 것들이 하나씩 생겼는데 처음에 창조되어진 것이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이 내 어두워진 것들이 사라지는 거 알겠어요? 듣는 그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이 시간의 세계가 창조되어지고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것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는 궁창은 한문은 우리말로로 공간이죠. 새로운 공간의 세계가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간의 세계, 우리 이제 이런 공간의 세계가 창조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이 묻히 드러나라. 땅이 생겨라. 이 땅 아래는요 모든 물질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물질 세계가 이렇게 창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큰 광명과 저녁에는 그 작은 이 달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기후 조화
그래서 식물의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와 하늘에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움직이는 동물의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 창세기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인간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조의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되어져 있는 것들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순서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사랑의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뱃속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입덧을 하고, 병원에 가보게 되면 조그만 물질이 생겼는데요. 4개월 동안 식물처럼 자라기만 하는데 5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동물처럼 움직이고요. 10달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나빴더라.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 통로를 열려면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를 알아야지 뭘 회개가 되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 천상 세계에서부터 말씀하시니 보이는 세계가 하나씩 드러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장소, 이 공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정말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알겠어요? 하나하나가. 근데 죄가 바로 뭐냐면은, 그 귀한 시간을요, 이 추석에 참 좋은 시간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던 사람도 무지하게 많는 거야. 그러면서 주일날 뭐 달라기는 어지간히 달래게.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데. 그런 거 집구석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 장소가 여러분, 경건의 장소가 되어지지 않고, 참된 안식의 장소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어지지 않고, 똑같은 돈인데요, 똑같은 물질인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물질이 있고요, 그 돈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죄짓게 바쁜 물질이 있어. 식물이고 환경의식입니다. 얘네들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발도 없어. 도망도 못 가. 근데 얘네들은 잘 살아요. 왜? 외적인 환경의식으로요. 계절이 바뀌면은요,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뿌리로 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환경의식이 강해요. 누가 어디 가서 머리 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얼마짜리냐, 뭐 어디서 했냐, 이쁘다, 좋다. 참, 봄서부터 여자들은 여름 준비하죠. 배나온 거 감추려고. 이게 다 뭡니까? 환경의식이죠. 여자들은 환경의식이고 남자들은 본능의식이에요. 동물은, 짐승은 여러분 본능대로만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섹스하고. 동물은 이거 본능밖에, 그 의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여자도 어떻게 보면 짐승 그러잖아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갖고 있어봐야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귀 돼지처럼 살다가, 주님도 거룩한 것 계획해 주지 말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자의식이 강해가지고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가 좋으면 그 사람 좋게 얘기하고,
지가 싫으면 그 사람 뭐 다 싫어요. 그 못된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대통령 후배 나오면 그 사람, 전라도 사람 다 그 사람이 좋아. 근데요, 경상도 나온 사람 다 싫어, 그냥. 말하는 것도 싫고, 뭐 다 싫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높아졌어. 이런 잘못된 의식이 구조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요, 바르지 못한 것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천상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불 끄시고 오늘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통로가 열려야지만이 뭐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여주든 성령의 음성이 오든 감동이 오든 되어지지. 근데 어떤 부분 보면은요, 이런 거 없으면서 뭘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삶, 영적인 진리 이거 없이 여러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던 거 여러분 있으면 이게 회개가 되어지고 자꾸 나의 심령이 씻어져야 돼요. 본능 앞에 여러분 따라서 악심, 악습, 악성 아니 시컨 죄 짓고 나서 회개합니다. 이렇고 나서 그게 여러분 끝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응?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응? 아주 경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게 바로 뭔지 아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항상 자유하면 얻었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볼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다니, 그 요한복음 15장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그런 통로가 오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털어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로막혀 있는 것을 털어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어떤 상황에 맞게 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 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오신 목사님은 자기는 뭐 하게 되면 어디 집회 가게 되면 무조건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한 50명 이상은 이렇게 이 성도회 그 마음 전도법인데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람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읽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면은 교회를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교회도 한번 불러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통로가 열려셔야 돼요. 통로가. 할렐루야. 통로가 열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그동안 내가 이 주님께 아니 가까운 사람은 자꾸 묻고 그렇거든요. 일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물었으면은요 그분이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에 나에게 성령의 음성에 한번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영적인 형체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 욥이 자기의 그 부족함을 주님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에 자기가 그런 부분을 회개할 때에 자기의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